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제3부 우리 감사의 생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십계명에 관하여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지난 38주일에 이어 이번 주는 39주일, 40주일을 공부합니다. 39주일에서 104문답을 그리고 40주일에서 105문에서 107문답까지를 공부할 텐데요. 10계명, 5계명과 6계명을 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한 해설이지만 이 시간도 집중해서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9주일입니다. 104문입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즐겨하는데요. 104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직분자로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부모님을 직분자가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을 때는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이 젊을 때나 연로하셨을 때나 변함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생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일에서 물러난다 해도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실용적인 태도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그러한 직분과 권위를 주셨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최초의 과정이 있던 에덴 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기 전 아직 홀로 있던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가장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가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은 사실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에게 경제력이 있거나 또는 아내나 자식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은 직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아내와 자식에게 가르칠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건 자식 위에 군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임무를 감당할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녀는 이런 부모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의 권위를 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받은 직분자라는 사실이 강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분자의 개념 없이 부모의 권위가 강조되게 되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를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독재자로서의 권위가 되겠죠. 힘이나 재물에 의해서 권위를 세우면 그것이 쇠하고 다하는 날 그 권위도 종말을 구하게 될 것이고 설사 힘이나 재물이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부모를 그 물질, 그 이상의 가치로 바라보지 않겠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통로가 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전혀 신앙에 참여하지도 않고 신앙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그래요. 직분자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질 허탈한 것이지만 어떤 유산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선물을 자손에게 주는 일을 부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발부터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자인 부모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인 부모를 불순종하는 자녀는 마땅히 권징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부모의 징계를 거절한 자녀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대로 신약에서도 말 듣지 않는 자녀를 사형시켜야 됩니까? 이것은 마땅히 교회 권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즘 많은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입니까? 거의 대부분 권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고 듣지 않으면 출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똑바로 키워야 됩니다. 교회에서 안 쫓겨나려면. 자, 여기서 다시금 부모의 권위를 생각하십시다.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모를 거역한 자녀는 부모에게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사라져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는 마땅히 성도의 가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회에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사실상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의 직분자로서 치리회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성경적인 권징인 것이죠. 자, 셋째로 지금까지는 부모 입장에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부모가 직분을 잘못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부터 시작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마땅히 불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는 명령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 노선을 가고 있는데 자꾸만 잘못된 신앙 노선을 가진 교회로 가게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아내에게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한다거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 아내는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며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5계명의 거룩한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계명과 함께 주어진 약속 또한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5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였고 또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죠. 대의리 문답에서 지금 이제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3계명 들어갔는데요. 지난주에 대의리 문답에 상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설명하기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 있는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나이와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두신 자가 다 부모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내 윗사람이고, 혹은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은 직책에 두신 사람은 내 윗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국한하지 않고 은사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그 지위에 두셨다면 그 사람이 나의 윗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할 때 가정에서는 나이가 중요하나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윗사람이지만 특히 교회를 다스리는 자, 목사나 장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그 사람이 목사나 장로라면 나의 윗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자신의 교회의 목사라면 아들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의 일에서는 분명히 아들이지만 교회 일에서는 그 아들을 윗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들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그가 윗사람이니까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아시겠죠? 5계명은 이에 그치지 않고 동년배 사이의 의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윗사람, 아랫사람 뿐만 아니라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 사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높여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다른 일을 마냥 높여주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내 것처럼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러한 사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동년배 사이끼리 경쟁 구도가 아닌 거룩한 사회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관계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돈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40주일 6계명에 대한 공부를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40주일은 105문에서 107문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05문입니다.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40주일의 고백은 살인하지 말라죠, 여러분. 자, 짧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깊고 풍부합니다. 자, 105문에서 106문에서는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살인의 근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6계명에서는 6계명에서 금하는 살인, 모든 살인을 지창하지 않고요. 옳지 않은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당한 이유로 공적인 사법기관을 통해 사형을 집행하는 건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인과 관련하여 생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죠.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실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죠. 그 후에 아담은 단순하게 숨만 쉬면 살아가는 존재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의미를 잘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죽는 것을, 살고 죽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은 두 가지 차원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숨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서 생기를 취하시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둘째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영생이 곧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생명은 존재의 지속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살인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106문에서는 살인의 뿌리를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으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죠, 여러분. 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그 대상이 없어지길 바라거나 없애버리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든 상태가 살인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의미를 관계의 의미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는 그 의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은 개인의 목숨이라는 관점보다 상호간의 관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해하는가? 주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즉 실제적인 행위에 앞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도 모두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한 바른 개념이 정립이 되면 6계명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시려는 하나의 사회를 놓고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가 뭘까요? 살인을 금하신 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노아시대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그러나 그 전에 가인에 의한 최초의 살인 있었고 가인의 후손들은 나날이 강포해져 갔죠. 라멕이라는 자는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까지 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벌을 7배나 내리시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준비할 것이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이 이런 자들에게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 강포한 데서 돌아올 법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홍수 후에 살인을 금하시는 명령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인을 금한 근거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이 해를 입으면 곧 자신이 상함을 받는 것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해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는 범죄로 이어지게 되니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혀입니다. 혀. 하나님을 찬송하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찬송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인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도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소유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죄 가운데 낙태가 있죠. 낙태. 이것은 생명인 아이를 신체 일부인 어떤 종기를 떼어내듯이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이미 태아는 영혼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지운다, 뗀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살인이잖아요. 죽인다라고 해야 죽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안 할까요? 놔놓고도 죽이잖아요. 놔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어매도 있었죠. 어매라고 해야죠. 애미. 사회의 보편관념이나 도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생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확실하게 못을 받고 이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계명의 넓은 의미를 살펴봅니다. 6계명은 단순히 부주의한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서 잘 지키는 게 아닙니다. 107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로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 친절, 이 5가지를 말하고, 7째 해악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8째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 가르칩니다. 이러한 걸 해야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명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결국 6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잘 드러나는 거룩한 사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도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실정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결코 6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된 소식을 믿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이고 담배 냄새. 오늘은 10계명의 5계명과 6계명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복음의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감사의 생활을 위한 신앙문답을 통한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바야흐로 진정한 봄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래도 여전히 밤에는 조금 낮과 밤의 일교차가 좀 크죠. 그래서 컨디션 조절이 힘들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좀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지되었든 간에 저는 변함없이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